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외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팡교회는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강서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강서를 하면서 매주일 지난주에 강서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둔대는 반복을 하면 할수록 기억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진퇴양난에서 예수님을 놓아줄 방법을 찾았지만 그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진퇴양난 속에서 풀어낼 방법을 찾아내었죠. 명절이면 백성들이 원하는 제수를 풀어주는 간섭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바나바를 요구할 때에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굴복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의 간정으로 돌아가신 후 로마 군인으로부터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간을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는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로부터 그리고 빌라도의 간정에서 모진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몸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마침 유월절을 지키러 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하였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으로부터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도록 했습니다. 포도를 맛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시지 아니했죠. 그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희롱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승복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로마 군인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옷을 그것도 속옷도 포함시켜 제비고와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건세를 완전히 죄인처럼 치도를 당하신 것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패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도록 강요를 했지만 빌라도는 십자가에 유대인 왕 예수라는 제패를 붙여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패를 본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처절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을 당한 것입니다. 강도로부터 또한 백성으로부터 또한 이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인을 당하십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외침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성취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45절을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해가 뜰 때부터 0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생각하면 오전 6시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제6시는 오전
9시이고 제9시는 오후 15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임하여진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월절은 오늘날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 부활절이 자꾸 움직이는가 왔다 갔다 하는가 음력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3, 4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식이 되려면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돼야 되지만 3, 4월에 해당되는 부활주의를 경계에는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양과 지구, 달의 순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후 15시, 제9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둠이 끝날 무렵 46절에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박사바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자기를 버리시느냐고 하는 것은 당신의 고통을 의미를 오직 한마디로 담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 평안할 수 없는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 제물이었던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모두 수반한 전인격적인 순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한마디는 버림받은 것에 대한 원망과 슬픔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지만, 희롱을 하지만, 엘리야야 하면서 내려오라고 하지만, 원망과 슬픔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버림받은 것에 대한 원망과 슬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궁극적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으면서 이방인들과 디아스포라를 생각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어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당신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당신의 공경에 처한 당혹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당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버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감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활하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복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고통 중에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발적인 희생 제물이 되신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 11장이 바로 희생 제물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당신을 그토록 끔찍하게 대한 이들을 향한 냉정한 원한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대신 그들의 죄와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당신님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저자인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을 신앙생활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은 바로 희생의 제물로서 진정한 사랑의 대성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체험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면 계속 체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서 체험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이런 의미를 모르는 노마꾼 있는 오늘 본문 47절을 보시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의 호소를 모르는 그들은 냉담하고 가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라고 하신 음성을 오해하여 엘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존엄하기 위해서 알아들으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로마 군인 중 한 사람이 48절과 49절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르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신포도를 스폰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해면에 적시어서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조롱과 멸시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포도주는 음료수보다 갈증을 제거해 주기도 하고 고통을 덜어주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를 주는 것은 더 오랫동안 의식을 유지하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어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고 하지만 이거보다는 오히려 반대적인 측면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나머지 사람들은 매정하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5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시로 오신 인간으로서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의 시간마저 죽으심으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큰 소리는 완전한 승리의 함성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심의 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지와 비방, 조롱 가운데 승리하신 모습이야말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죄인이 되었을 이를 위해 승복하시는 것입니다. 신뢰하면서 승리하신 마지막 말씀이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신 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1절과 53절을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먼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거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심으로 지성소는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어도 복음의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그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가두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존재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복음의 증거를 왜곡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더불어 두렵고 놀라운 현상이 뒤따랐습니다. 무엇입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묵시적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자던 성도라는 것은 신구약의 중간시대에 죽은 신자들로 선지자와 순교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도 이처럼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잠들어 있던 성도인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성도는 믿음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잠들었던 가운데 부활시킴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약속이 거짓이지 아니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참된 증명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마태는 덧붙여서 부활한 성도가 거룩한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하면 성도라는 표현은 거룩한 무리이죠. 복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오히려 표현한다면 신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부활한 성도가 거룩한 성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였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를 했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바로 역사적인 사건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쁜 소식이었으니 죽은 자들까지도 무덤에서 나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었던 백부장과 군인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54절을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과 두 강도를 지키는 군사들로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또한 조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실험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 사실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제패를 쓰여진 유대인의 왕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이제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자들로 결국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자기 동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효력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병행의 복무인인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주변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과 48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그된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이를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라고가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군인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갈릴리로부터 당신을 쫓아 변함없이 그 곁을 지켜온 많은 여인들이 마지막 현장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55절과 56절을 보시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처럼 마태는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는 여자들의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역할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하려 주는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배신하고 떠났지만 연약한 여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여인 중에 마태는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라고 얘기하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알페의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여기서만 기록하고 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에는 추측을 그냥 한다면 아니마다 요셉의 어머니가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좌와 우에 앉혀주기를 원했죠. 또한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마시죠. 그 중에 야고보는 첫 번째 선교자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서 이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맨 처음이자 마지막의 증인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것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끝까지 복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잠시 이 세상에서 계시면서 많은 고난과 희롱을 당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당신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심겨짐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사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 다리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에서 조롱당하던 강도와 또한 엘리야를 찾는다고 하는 군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장례식을 위해서 제 동기이고 제 옆자리에서 같이 공부했던 형이 돌아왔습니다. 선교사의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드니까 그냥 국내로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사모님은 증권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돌아오면 다시 복직이 되겠죠. 그러면 국내에서도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든 가운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의미에는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참된 주의 길을 잘 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